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에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세상을 바꿀 만한 선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3.1운동 때 있었던 독립선언문 같은 선언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독립선언문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의지를 고취시킨 선언문입니다. 독립선언문의 특징은 이미 독립되어 있는 국가로 상정하고 했다는 뜻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유명할 것입니다. 낡은 왕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론도 하나의 선언으로 볼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기존의 우주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과 가치관들을 바꾸어 놓는, 세상의 기준을 바꾸어 놓는 선언들이 존재합니다. 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선언과 같은 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던진 메시지가 이러한 세상을 바꿀 만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이 던져진 곳이 어디일까요? 고대의 세계의 심장, 로마입니다. 이 선언은 고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거주하고 있는 로마에 선언되었던 글입니다. 이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식적으로는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인 반신쯤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로마의 도시 안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도 존재했습니다. 또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가 전쟁을 하였을 때, 승리하였을 때 소식은 무엇이라 불렸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선포되었고, 로마의 모든 사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로마라는 도시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대담하고 위험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구원의 간증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일종의 선언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복음 선포의 초석과 같은 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로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선언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의 목적과 수신자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로마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은 로마서 전체 신학을 뼈대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서 시작에 서론에 담아낸 이 복음에 대한 진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과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백성들에게 삶의 전부를 황제를 위해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는 알지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모두 바쳐라, 모든 것을 걸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채 오로지 이익, 자신의 것들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워진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통장 잔고에 있다 생각하고, 내 직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내 직장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나의 자녀의 성공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그 복음의 주권을,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황제가 주인이니 황제에게 복종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그 주권을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다름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구별된 종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세우심, 택정함을 받았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종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다시 말해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예속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 종, 둘로스라는 자들은 가장 낮은 계급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선언하는 것은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이심을 대담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다른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은 신실한 신하이다, 신실한 종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택적함,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사명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복음 전파라는 특별한 일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따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그 복음의 역할을 위해 우리를 목적적으로 부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직장, 통장, 나의 월급, 미디어에서 인정.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주인이 우리에게 너는 쓸모가 있다 없다라고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한 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굳게 서서 세상의 거짓된 주인들로부터 요구받는 것들을 가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만 순종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 이 자유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율법이나 세상의 가치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깨닫고 그 자유를 이용해 다시 죄나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택정함의 확신과 자유함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충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불안과 경쟁이라는 그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정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을 향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예레미야의 사명은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경고했고 그의 경고에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비난과 멸시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하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해준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세상의 비난과 멸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구별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로 입증된 그 왕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선포되었다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로마 황제의 권력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과 시편에 깊이 뿌리내린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권을 성취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왕이라는 개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은 죽음 앞에서 무너졌지만 이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주이심을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무기, 죽음이라는 그 세상의 마지막 무기를 부활의 능력으로 부숴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죽음의 권세가 주는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로 입증된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세상적인 억압이 이미 무력화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로마 황제처럼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온 세상의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확신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하노라. 아멘. 바울은 권면은 죽음마저 정복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왕권의 확신과 용기는 우리가 세상의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선포하는 담대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왕의 능력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나약했던 그 베드로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힘과 감정에 빠져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그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는 사람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로마의 권력 앞에서조차도 흔들림 없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저함 없이 그 부활의 왕권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담대히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는 왕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이 받은 직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하는 것이며 또 로마 성도들이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선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궁극적으로 전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믿음의 순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은 개인의 기분이나 선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광고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권위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처럼 이 정체성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목표를 추구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택정함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직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고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고 세상 속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의 목적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규정한 것은 참된 믿음은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에 단순히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정직함과 공정함으로 직장과 학업에 임하고 용서와 희생의 사랑으로 가정의 관계를 섬기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실천과 열매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증거할 것이냐. 물론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그 믿음의 순종에 믿음으로 순종한 삶의 모범이 한 명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믿고 순종으로, 믿고 삶으로 증거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심정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모든 영역에서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 전적인 신뢰를 보이며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행함으로 믿음으로 안성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의 이 로마서의 견고한 기초이자 우리의 신앙의 존재의 이유를 담은 근본적인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권력이나 사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구별하며 이 종된 삶의 중심에는 죽음마저 정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가 한낱 모래성에 불과함을 폭로하듯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이심을 확증하는 이 선포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 것을 응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복종을 요구하는 그 세상의 거짓된 주인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정체성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불안과 경쟁이라는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룬 성취가 아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소속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부활하신 그 왕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확신을 얻습니다. 이 부활은 모든 절망과 고난이 끝이 아님을 증명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불의와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흔들림 없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왕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결단은 추상적인 고백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재정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곧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순종으로 이어지며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아래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주권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낼 때 이 로마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복음의 풍성함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구원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